오늘 이 예배 때 좀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스크를 좀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제3회 효정놀이 혹시 보신 분? 네, 효정. 네, 맞아요. 보셨네요. 네, 놀이 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효정 놀이 할 때 효정 스피치로 우리 천복궁의 장현정 어린이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현정 어린이가 참 어머님의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직접 장현정 어린이에게 고맙다고 편지도 주셨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가정의 문지우, 문유매님이 오셔서 대예배 때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참 어머님께서 대예배를 바로 중계를 같이 보시면서 이 천복궁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까 그 백영근 성화가 너무 나이스 하면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줬죠. 네, 정말 저도 그 성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스펙타클한 성화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뭔가 깨닫고, 그리고 교회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다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나중에 이렇게 백영근 성화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 말씀에 앞서서 구인구직 공고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음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직함은요, 상황실장 국장. 이거를 아는 성화도 있을 거예요. 아는 성화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직함은 상황실장 국장에다가 업무는요, 기동성이 막 좋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그리고 네, 기동성은 이제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우대는 의학, 요리법 이런 거 하신 사람 좀 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동안은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중 휴식은 불가능입니다. 네, 그리고 점심 식사는 함께 하는 분의 식사 끝났을 때 가능하고요. 어떤 직업인지 좀 가늠이 가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과 밤을 새야 하는 직업입니다. 네, 휴일에는 일이 더 많아요. 자, 급여가 얼마일까? 이 정도면 급여가 얼마 돼야 돼요? 10억, 그죠? 그 정도 돼야 되죠. 또 5천, 그죠? 그 정도 받아야 이렇게 막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직업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조명만 꺼주세요. 여러분, 엄마였습니다. 엄마. 네, 늘 급여도 없이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엄마의 마음. 네, 오늘은 이 새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참 어머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네, 아마 여러분이 어릴 적에 한번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라면 거기에 나오는 어머니의 어머니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저희 언니입니다. 네, 저는 저희 언니를 보면서 엄마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네, 저희 언니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습니다. 네, 아기를 낳은 우리 언니를 보면서 엄마가 정말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이제 막 마디도 막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6천만 마디가 늘어난다고 해요. 몸이 체형도 바뀌고,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임신해서 몸이 이제 막 힘들어진 엄마는 아기를 낳기 전에 이제 진통을 합니다. 근데 진통을 해서 이제 아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진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언니가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배가 너무 커져가지고 한 손으로도 그래서 늘 우산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진통을 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이 한 번 너무 아프게 나오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고 나서 다시 진통이 와서 너무 아파서 깨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하고인데 너무 아파서 다시 기절해요. 근데 또 다시 너무 아파서 또 깨요. 근데 어머니가 기절했다가 다시 아파서 깨어서 시간을 보니 5분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 5분을 하루 반나절을 계속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기가 나온 후에 제가 저희 언니를 봤더니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2시간 간격으로 모유를 줘야 돼요. 네, 사실 우리가 막 밤새워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공부 끝나면 다음 날에 좀 자고 싶잖아요. 그죠? 엄마들은 밤새워서 아기를 낳고 나서 좀 쉬어야 되는데 2시간마다 이제 간호사가 깨워요. 왜요? 지금 내려가서 모유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서 모유 주다가 다시 또 자다가 2시간 뒤에 또 깨워요. 이 2시간을 계속 엄마는 자지 못하고 2시간마다 모유를 줘요. 이 2시간이 우리 지금의 자는 시간이죠. 7시간, 6시간. 이 2시간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의 한 6시간, 7시간 될 때까지 엄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되면 누가 이렇게 앞으로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엄마도 다 엄마가 처음이고 엄마도 다 여러분들의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머니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늘 처음인 일을 하면서 늘 쉬지 않고 늘 여러분에게 밥도 주시고 또 재워도 주시고 거기다가 사랑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어머니입니다. 이 조카 3명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하기보다 찬양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성화 있어요? 없어요? 정우 알아요? 이 노래 알아요? 영화는 몰라요. 네,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요게벳은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모세? 맞아요, 모세. 자, 모세 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뭐 얘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네,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 모세가 뭐를 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네,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죠. 네, 그 모세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과연 그럼 누구길래 도대체 이 모세가 누구길래 이런 거 있을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슬러서 아담 해와로 올라가는데요. 네,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아담 해와. 네,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늘의 자녀를 보내야 하는데 악보는 조금 있다가 봐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다시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아담 해와 다음으로 이제 보내게 된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예요. 아담 해와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내려간 그 10대 손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늘 부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높은 산 위에 뭘 만들라고요? 방주 만들라고 하셨죠. 그것도 얼마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간. 아니 이 소성전 이 바닥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 며칠 걸렸는데요. 120년 동안 뚝딱뚝딱거리면서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고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노아 할아버지의 섭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중심 인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하늘 부모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재물을 바쳐라 했어요. 재물. 새 재물. 어떤 재물인지 아세요 혹시? 비둘기, 양, 또 소. 그렇죠. 소. 비둘기, 양, 소. 새 재물을 바쳐라 해요. 근데 어떻게 바쳐라? 그렇죠. 오, 똑똑하네요. 반으로 쪼개서 바쳐라.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산 밑에서부터 엄청 큰 소와 엄청 큰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낑낑 올라가요. 산으로. 낑낑 올라가서 이제 이거를 간으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 가죽도 벗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암소를 막 잘라야 돼요. 열심히 잘랐습니다. 기진맥진하죠. 그 다음에 양도 있어요. 양도 바늘을 캤어요. 아 힘들어. 그 다음에는 비둘기네요. 이 조그만한 거 해도 안 해도 티도 안 나는 거 라는 생각에 그대로 제사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이 쪼개는 의미는 사실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 사탄 편을 분립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힘든데 이거 해도 안 해도 티도 안 나는 거 하면서 쪼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400년간 내가 고역을 시킬 수밖에 없다. 예, 아브라함의 그 실수 하나로 후손이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당합니다. 그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당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헌재, 또 나중에 하늘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이삭 헌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에 자녀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늘의 자녀는 한 명이나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요, 이때 가정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이제 가정을 넘어서 종족을 넘어서 민족 형성했단 말이에요. 한 명과 사탄의 민족. 이 시대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인 사람이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해서 민족을 형성해야 돼요. 그 민족을 가나안이라는 땅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명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 기적을 또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민족을 파헤칠 어떤 누군가, 하나님의 누군가가 온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태어난 남자들 다 강으로 던져라 또는 죽여라 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모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기를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강에 떠다니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이집트의 왕궁으로 이 아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강물에.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공주가 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키우고 싶다 해서 키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요. 그 모세가 나중에 자신과 같은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다짐하며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정말 모세가 살아남고 모세가 하늘의 섭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 모세 아기를 놓고 강으로 흘려보낼 때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노래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짐을 칠하고, 그렇게 칠할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저희 언니한테 이 노래를 보내줬거든요. 언니가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 못 듣겠다고 노래를 꺼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작은 아기를 강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아기를 잘 참 부모로서 키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갓 태어난 눈 똘망똘망 뜨고 있는 그 아기, 손도 이렇게 아주 작고 그 귀여운 아기를 그 엄마가 떼놓고 이렇게 잘 가거라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을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네,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먼저 한 소절 부르고 여러분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작은 갈대 상자 해볼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제가 불러볼게요.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제 강가에 띄운 거예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같이 정처 없이 강물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강가에 휘청휘청하는 부분 있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조카 성윤이가 요만할 때 이제 겨우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천복궁 지하에 예전에 유아부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요 아이 때 유아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하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가 있는 남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나무 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아장아장 이제 걷기 시작한 성윤이가 똑같이 나무 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밑에 발을 막 올리려고 하는데 아니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얼른 뛰어가서 애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나무 이거 치웠어요. 그랬더니 또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남학생이 길다란 막대기로 막 흔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서 치우고 저리 가서 이게 이렇게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아니 한 30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같이 보고 있는데 나중에 나 없을 때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위험해지면 어쩌지? 그땐 내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언제까지 그 아이를 제가 옆에서 바로 케어해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 이 아이는 자라서 커서 혼자 학교도 가고 혼자 사회생활도 하고 혼자 세상에 나갑니다. 그렇게 될 때 늘 이 아이 곁에 붙어 있고 싶지만 붙어 있을 수가 없이 멀리서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머니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거리고 마음이 흔들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상자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제발 하늘 부모님의 손에 맞닿기를 만나기를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여러분을 보면서 아마 늘 생각하실 거예요. 잘 갔다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고 하늘 부모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손도 맞잡아주고 싶고 한 명 한 명 바라보고 싶고 이름이 뭐야 물어보고 싶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7살 때 예전에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부모님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모든 참석자들이 무대 위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참부모님이 꼭 무대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낑겨가지고 7살 때 이렇게 있었는데 얼떨결에 참부모님 뒤까지 막 이렇게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한테 몇 살이니? 이러셨어요. 7살이요. 이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늘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아이인지도 얘기해보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러한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배워봤는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또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늘 이렇게 교회에 오면 우리 성화교사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십니다. 늘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에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이 환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늘 대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어린 아기를 강가에 떠나보낼 때 참 그 어머니의 심정,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얼마나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또 눈을 감아도 그 아이가 보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강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오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와 함께하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늘 저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는 시간을 더 주시면서 점점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성화들이 갓 태어났을 때 정말 기쁘게 환하게 웃어주셨던 분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실까? 그리고 참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마음속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 성화들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서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성화들에게도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현태 관다영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